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너무도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변형되셨지만 제자들의 속사람이 변형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일부러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셔서 이 세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들 보라고 변형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세 제자들 보라고 변형되셨다는 것을 말하죠. 분명한 것은 가르침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평상시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말씀 가지고는 안 되고 특단의 강렬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열쇠가 되는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엿새 후에, 엿새 후라고 되어 있죠. 엿새 후에. 앞에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때가 됐다고 생각하신 뒤에 처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이때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주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가로막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타하셨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야단을 치셨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뒤 6일 후란 말이에요. 6일 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6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 힘든 시간을 제자들은 보내야 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들이 막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나라를 구원하시고 다윗처럼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꿈꾸며 그 뒤를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멘붕이 온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두려웠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처형을 당하신다면 그 뒤를 따르던 우리는 과연 안전할 거냐, 우리는 무사할 거냐 두려웠을 겁니다. 이 6일 동안 이런 생각에 제자들은 큰 영적인 혼란과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아셨죠. 그들을 이 영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 위로 올라가셔서 이 광경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게 변형 사건이에요. 이 변형 사건은 주님의 이런 세밀한 제자들을 헤아리고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때론 또 우리가 예측한 대로 갖가지 문제와 갖가지 사건 속에서 영적인 위기를 겪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최악의 결과로 나타날 경우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가? 믿음이 흔들리죠. 생각지 못했던 고난이 다가와서 너무 고통스럽게 될 때, 욥처럼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나게 될 때 영적인 토대가 흔들리고 위기를 겪게 되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갈등에 휘말리게 되고 목회자나 교인들과 다툼을 주고받으며 상처를 받고 갈등하면서 평안이 무너지고 삶의 토대와 영적 토대가 막 뒤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위기를 겪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영적 위기를 다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영적 위기를 아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제자들이 불안해서 막 두려워 떨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의 위기, 영적인 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그 영적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걸까요? 그동안 제자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 가지고는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영적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영적 지식이나 그 믿음 가지고는 앞으로 파도처럼 밀려올 그런 영적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동안 자기들이 만나고 눈으로 보아오고 따라왔던 예수님은 그야말로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잘 아는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을 가족으로 둔 사람이었어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 위대한 왕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본 예수님은 차원이 달랐어요. 신성을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셨어요. 자기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저들의 믿음이 새로워졌어요. 저들의 믿음이 더 깊어졌어요. 이제 자기들이 겪고 있는 영적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수를 보기가 힘이 든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 우리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한눈 팔다 보면 정작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묵상하지 못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현격하게 약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예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내가 지금 쩔쩔매고 있는 그 삶의 문제보다도 훨씬 큰 예수, 그 예수를 바라봐야 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야 해요. 그 예수를 붙잡아야 해요. 제자들이 변화산 위에서 그 변형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됐던 것처럼
다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다시 굳건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정보와 메시지는 다릅니다. 정보는 객관적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에 비해서 메시지는 주관적 교훈을 주고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을 때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메시지를 받을 때는 그 메시지를 동의하고 가슴 깊이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정보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내용 면에서 성경은 우리 들으라고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 읽으라고 써보낸 편지입니다.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성경이 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우리와 관계없는 이 얘기를 읽게 하시는 걸까요? 이 안에서 메시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제자들처럼 정보로만 받아서는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큰 힘이 되지 않아요.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의 영적 지도자 가운데 한 분, A.W. 토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도 강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6장에 말씀하시는 음성이란 제6장인데요. 여기에 이런 대목의 글이 나와요. 성경을 펴놓고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잠잠하게 기다리라. 그리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그가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시작하라. 처음에는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조명하기 시작하실 때 성경 말씀이 이해할 수 있는 다정하고 따스한 말씀으로 친근하고 명확히 들려진다. 이 토저는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보를 넘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어오면서 겪고 체험했던 이야기들을 여기 이렇게 써놓고 우리에게 간증처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말씀 묵상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새 힘을 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